오늘 역대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리딩 지저스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은 역대기를 읽으시게 됩니다. 그 역대기 읽으실 때 도움 되시라고 오늘도 역대기 말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몹시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할 정도로 거의 스토킹 정도 수준의 하나님 바라기 다윗이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할렐루야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윗이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구나. 그죠? 정말로 그 노래 가사 한 말 하나하나가 저는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지난주부터 계속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는데 한 소절 한 소절 들으니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제목처럼 다윗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 한번 도착해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이야기, 다윗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다윗이 가장 공을 들였던 한 가지 일,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현재와 과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달픈 세상이죠.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사울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하니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인가 하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그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은 그 슬픔을 이렇게 쏟아내는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을 그 목표로 살았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말도 못할 만큼의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박수치고 쾌재를 부를 일인데 이제 다리 뻗고 자겠다 싶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정말 목 놓아 슬피 운단 말이죠. 그 다윗의 슬픔이 오늘 우리가 한번 욕심을 내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한 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사울의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사울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사울 무서워서 집으로도 못 가고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내 식구들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내 부모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일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일이죠. 기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허튼 수를 일절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려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10대 때,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반을 더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무려 20년의 기다림이, 그 20년이 그냥 편안한 기다림도 아니고 내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과정에서, 그 고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과연 그것이 믿음이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이제 왕이 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룬 이후에 이제 다윗은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모든 혼란과 전쟁이 종결되고 이제는 태평성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제 놀라운 업적을 기반으로 이제는 편안하게 평화의 때가 왔다는 거죠. 평화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고생할 때 마음과 고생 다 끝난 후에 마음이 다릅니다. 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마음이 변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역대기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하고 쫓기고 살 때나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이 됐을 때나 다윗의 마음은 달라지질 않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지금 마치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 이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를 맞았을 때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제 다 이뤘다가 아니라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갔죠. 언약궤. 언약궤는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이죠. 언약궤는요, 그 높이가 한 60cm,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한 60 정도, 그리고 옆으로 폭이 120 정도 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그리고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고 그 언약궤는 십계명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법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뚜껑이 있는데요. 그 덮개에는 제사장이 이제 속죄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거든요.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덮개에는 특이하게도 두 그룹,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의 종류예요. 두 그룹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되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누가 그걸 지키고 있다고요? 천사가 그걸 지켜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키고 보호할까요? 누구로부터 그걸 지키고 보호하는 것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사로이 오용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둘러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걸 둘러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왜곡해서 잘못 사용하는, 오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지식이지만 어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보여주는 장면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광야에서 진짜 앞뒤를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야 할 때 그들의 행진, 걸음걸이를 제일 먼저 이끌어준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살 수 있었거든요. 요단을 건너야 될 때 그 시퍼런 물 어떻게 건넙니까? 배 한 척 없이. 그래서 어떻게 건넜어요? 걸어서 건넜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 갔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언약궤 앞세워서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니 언약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에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지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배 받으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우리 안에서 잊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오류죠. 언약궤, 그것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어떤 능력이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인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를 오가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천국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그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살고, 내 친구는 절간을 출입하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성당을 출입하면서 살고, 그런 하나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 없이 우리가 주일날 이곳을 오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교회는 아닌 그런 친목 단체,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도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나와 관련된 범위 그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깊이가 넓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했던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약궤는 요단을 건너오면서 처음에 길갈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 동네인 베델에 자리 잡고 또 그 옆 동네인 실로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사사 시대를 거기서 다 보냅니다. 그 중에 엘리제사장 시대가 있죠. 홈리와 비나스 시대. 그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콧구멍이 답답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기억 뭐였죠? 언약궤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이거 언약궤만 앞서 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블레셋 싸움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큰,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쫄딱 망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원수에게 빼앗기는 정말 콧구멍이 답답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실로, 실로에서 긴 세월 살다가 이제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땅까지 언약궤가 흘러갑니다. 거기서 7개월을 머물다 돌아와요. 그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죠. 언약궤 두려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상징인 것 그들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버렸어요. 오, 금요일 날 이 장면 말씀드렸죠? 단일 신론 시대라고,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고. 요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곤이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기양양해 있는데 다곤 신상에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목이 잘려 있고 자빠져 있고 이런 해기망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놨더니 그 도시에는 독종이 생겨요. 또 옮겼더니 더 심각한 재앙이 자꾸 반복돼요. 그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너희들이 가지고 가거라, 이거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려준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옵니다. 벳세메스. 거기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두려움에 빠져 있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걸 누가 원하겠냐? 이 언약궤를 도대체 누가 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 능력도 없고 들여다보면 사람만 죽고 두려움의 상징이죠. 건드리기도 힘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누가 원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사무엘 시대까지 20년간 언약궤는 또 방치가 돼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기름 부어 왕이 된 사울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도읍을 정하고 그 예루살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놓는 그때까지 언약궤는 무려 50년을 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잊혀진 존재로 삽니다. 50년, 여러분 50년 잊고 살면 그게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언약궤를 기억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인데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희미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거든요. 이게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목을 매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그래서 잊고 산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또 한 번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이구, 언약궤가 왔구나. 봤더니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이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이 말이 이 백성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를 뭐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걸 누가 필요한다 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유용함도 없고 두려움만 주는 이 언약궤,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을 다시 한번 싹 포장을 열어보면요, 이 말의 진의가 무슨 뜻이 됩니까? 언약궤 나무 상자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살던 세상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 이미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도 않고 우리 말도 안 들어주시는데 인간 왕은 잘 듣거든요. 백성들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은 계속해서 언약궤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사람의 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하고 어른이고 간에 목숨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딸랑딸랑 음메 소리 다 들고 왔죠. 다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이게 내 귀에 들리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들고 왔다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사무엘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는 순간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일관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궤는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잊혀진 채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다고 했던 걸, 쓸모없는 것이라 했던 것을 다윗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두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원했던 이유는 그 속은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성숙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국가의 중대사를 위한 실용적인 용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왕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고, 내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앞에 모시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나라는 없고요, 하나님 나라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국은 그 제국의 수도가 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용 가치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 침상에 올라 편하게 자지 못하겠다. 내가 왕인데 왕의 침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 언약궤를 내 앞에 내 품에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편안한 침소라도 그곳은 그냥 편하지 않은 자리라고, 내가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없는 자리라고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요. 20년 기다려 왕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 다 하고 왕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언약궤, 그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예배하고 싶었어요. 어느 때나 언제든지. 과거에 정말 목숨 부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도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이제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소용없다라고 뒤로 뒷방 늙은이로 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역시 하나님은 나의 1번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고통의 세월 기다려서 왕이 되고 이제는 꿀맛과 같은 평화로운 시대를 맞아왔지만 그 평화로운 시대, 그 넉넉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걸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다고. 시편을 23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왕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행복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그걸 얻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왕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여러분 마음의 좌소 가운데 계십니까? 숱한 고생과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왕이셨어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루도 안 걸리는 길이죠. 하루가 뭡니까, 여러분? 금방 가면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느 창고에 문지 뽀얗게 덮여있는 이것이 언약궤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는 채로 50년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까? 혹시 저기 나도 모르는 어느 곳에 그렇게 방치된 채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몇 명을 동원하느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60, 1m 20, 요 나무 상자 하나 끌고 오는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한 줄로 눕혀도 그 정도 되겠구만, 그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품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느냐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아니하냐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왕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누가 왕인지 찾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분은 다윗의 인생의 과거와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던 이렇게 되었던 관계 없다니까요.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다윗이 왜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봉독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발짝도 이 고백에서 후퇴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후퇴하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왕의 자리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후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뒤에는 낭떠러지입니다. 이 믿음 뒤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나 이 믿음 앞에는 천국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한 소원이 되고 나의 하루하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성숙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옵소서.